가이드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통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여정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과업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락으로 들어가 보죠. 단락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49절입니다. 1에서 49절. 1에서 49절.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이스라엘의 여정. 자, 본 단락은 출 이집트부터 지금 모압 광야,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모압 광야까지의 그런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 단락은 긴데 뭐죠? 다 대부분 이제 지역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여정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는 곳, 또 도착하는 곳 적어서 기록해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또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러한 여정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정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왜 잊지 않아야 되느냐면, 그 부분들을 잊지 않아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또한 기억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세대로 이 여정들이 또 전수되어지고 이 믿음이 또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들이 전수되어지기를 바라세요. 그 대에서 끊기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 자체가 그랬어요.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어떤 4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다? 종려나무로 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면서 매일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또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하심, 또 그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드러내시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건지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세대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29장 2에서 9절, 그리고 시편 95편 8절을 보면 이 광야에 있었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세대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세와 또 그런 어떤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간증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묵상 노트를 만들어 적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록해 놓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틈틈이 또 예전에 여러분들 묵상하셨던 것들로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도 주셨었구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부대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군대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는 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대. 그리고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군. 자, 부대가, 행군이라는 게 뭐예요? 부대가 작전 지역이나 아니면 주둔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을 행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뭐예요? 이사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가는 그러한 군사들의 군사적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군대의 걸음과 내가 이길 것을 알고 가는 군대의 걸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승리를 알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여정은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여정이었어야만 했어요. 자,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던 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게 얼마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그들은 당당하게 팔을 휘저는다는 게 뭐예요? 행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가잖아.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실 보면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패배함으로써 큰 슬픔과 좌절을 겪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자들이 겪는 좌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들이 겪는 고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나타내는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벌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이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과 그들이 믿는 신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집트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무방비 상태가 돼버렸죠. 무력한 상태, 초토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헛것이고 내가 곧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가 뭐예요? 승리를 확정받고 떠나는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여정이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제 사모님과 또 우리 정현이가 표현했던 바대로 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승리를 실제적으로 맛본 첫 세대가 결국에는 광야에 들어가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비극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은 마귀에게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명백한 사건이고요. 우리를 비전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약속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군사로서 이 비전을 향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의 땅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또 때로 넘어지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살펴보았던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펴주셨듯이, 보호해 주셨듯이 남은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라고 해서 늘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라고 해서 늘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다? 중요한 것은 빨리 부대를 패배했을 때에도 부대를 빨리 정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승리를 향한 여정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빨리 정비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쓰러진 것이 있다면 빨리 정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그래서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38절을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그러니까 출 이집트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5째 달에 아론이 죽었죠.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 때 죽었습니다. 자, 이 아론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 이집트 1세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온전히 시작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쟁은 사기의 게임입니다. 사기가 높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기가 꺾이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은 우리의 사기를, 영적 전쟁을 해가는 비전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기 진작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락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로 모여지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50에서 56절 가나안 땅 분할입니다. 가나안 땅 분할이에요. 50에서 56절 가나안 땅 분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본 단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뭡니까? 원주민을 정리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헐어내고, 그죠? 진정한 정착을 이루고 소유됨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을 정리하고 우상을 파괴하지 못하고 산당을 헐어내지 못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착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정리하지 못했던 그것들, 원주민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산당이 뭐예요?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의 가시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다랗기나 눈병 조금 현상이 나도 얼마나 따끔거리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그렇다고 뭐 크게 아픈 건 아니야. 뭐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크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굉장히 막 걸리적거리고 굉장히 성가시고 막 짜증이 나죠. 자, 이렇게 이러한 괴로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진정 다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떠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고 또 우리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못된 습관들, 우리 안의 습관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의 수많은 요소들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바늘이 되는 거야. 계속 걸리는 겁니다. 계속 결정적일 때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넘어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쓰러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신세로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도 포로가 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포로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아래, 그러니까 이집트 아래에서 포로였던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노예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전에 이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금 죄의 노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끝까지 지키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습관을 버리시고 외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차단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예요? 주사위를 써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예, 어떤 땅, 내가 갖고 싶은 땅만 서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나고 분란이 생기겠죠. 뭐하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또 땅을 분배받는 원칙은 뭐예요? 가족별. 수가 많으면 큰 땅, 적으면 작은 땅, 또 지파별로 나눠받는 그런 것이 땅의 분배의 원칙인데 이게 무슨 뭐 권력 관계에 따른 뭐 분배라든지 어쩌면 무슨 그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배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얼마를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완벽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